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31편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3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약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물의 여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니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시편 31편입니다. 곤경 중에 구원이 되시는 주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9절에서 13절은 비탄, 3절, 5절, 14, 15절은 신뢰, 7절, 8절, 19절, 20절은 감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여러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어떤 학자들은 본 시편이 여러 작품의 혼합작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 주제들이 혼합되어 있다고 해서 본 시편 자체가 그 통일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기는 힘듭니다. 따라서 본 시는 장르 면에서뿐 아니라 작시 배경에 있어서도 애매성을 드러내고 있는 바 전체적 분위기를 고려하면 비탄시 계열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1절에서 18절 대적들로부터의 보호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2절 질병으로 앓고 있는 자의 탄식으로 보입니다. 13절에서 18절 송사 과정에서 부당한 판결을 당한 자의 하소연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시의 기자에 대해서 혹자는 표제어를 무시하고 예레미야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유사점들은 다윗과 예레미야가 서로 유사한 고난의 상황에 직면한 데서 비롯된 것이지 결코 예레미야의 저작권을 증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굳이 참조 사실을 논한다면 오히려 예레미야가 다윗의 문체를 모방하였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원수들에게 핍박을 받던 시절, 특히 사울 왕에게 쫓겨 혈혈단신으로 메마른 광야를 유리방황하며 생존을 이어가던 대환난의 시기를 배경으로 하여 본 시를 지은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황량한 광야에서 외로움이 도피하면서 겪었던 다양한 심경의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당시 다윗은 숱한 죽음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첫째 1절에서 8절 때로는 주의 이름에 대한 확신 중에 구원을 간구하였습니다. 둘째 9절에서 18절 어떤 때는 자신의 처절한 형편에 대해 피해를 느끼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도움의 손길을 펼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4절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신이 일시적으로 자리를 잡더라도 이를 말씀과 기도로서 극복하고 끝내는 소망 중에 하나님을 찬송하였던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세 부분으로 보겠습니다. 1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확신입니다. 7절 황량한 광야를 홀로 정처 없이 도피하는 가운데서도 다윗은 구원에 대한 큰 확신과 기쁨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9절에서 13절 이러한 그의 큰 확신과 기쁨은 결코 개선된 환경으로부터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환경과 처지는 오히려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큰 확신과 기쁨을 소유할 수 있었던 근거는 5절입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고백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실로 위급한 상황 중에 자신의 생명 자체를 하나님께 맡겨버린 것입니다. 그가 하나밖에 없는 귀중한 생명을 하나님께 맡겨버렸다는 것은 불신자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일지 모르나 실상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의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절에서 4절 하나님은 성도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 4절 하나님은 난공불락의 성과 같이 원수들의 모든 공격을 막아주십니다. 5절에서 6절 따라서 다윗은 이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는 자들을 비웃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자신의 생명을 맡겨버린 것입니다. 7절에서 8절 또한 그가 자신의 생명을 맡기고 하나님에 대해 묵상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현재 자신의 고난을 환히 살피시고 자기의 괴로움을 깊이 알고 계심을 깨닫고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성도를 영원히 괴롭힐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환경 가운데서라도 성도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신앙으로서 실로 큰 확신과 기쁨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진리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9절에서 18절입니다. 극한 환경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간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9절에서 10절 근심으로 말미암아 극도로 쇠약해진 다윗의 육체와 영혼입니다. 11절에서 13절 대적뿐 아니라 친구들에게도 배신당하는 다윗의 처절한 사회적인 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서 18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간구하는 다윗의 견고한 신앙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의 신앙은 4절 그러하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입니다. 그는 오랜 도피 생활로 온몸과 영혼이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9절 그는 더욱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원수들의 위협에 대한 근심으로 심신이 극도로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10절 죽음이 그의 눈앞에 보이는 듯 했습니다. 고통으로 그의 기력은 탈진하여 비틀거립니다. 겨우 몇 발자국 걸어갈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11절과 12절 게다가 이러한 고통을 가중시킨 것은 가까운 친지마저 독설과 비방을 퍼부은 사실이었습니다. 전에 다윗이 명성을 날릴 때 그를 가까이 하던 그리고 따랐던 친구들이 이제는 가련한 신세로 전락하자 그를 시체와 깨진 그릇같이 여기고 그를 대면하는 것조차 꺼려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통 또한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13절 그에게 또 다른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대적들이 그를 죽이려고 공모했다는 소문입니다. 여기저기서 그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따라서 그는 쇠약해진 몸과 영혼을 잠시 쉬게 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장소에도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방에 죽음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연약한 인간이 이쯤 되면 살기를 포기하고 절망에 빠지는 것이 상례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이 절망의 기운을 단번에 물리쳐버리는 다윗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여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모든 것이 자기에게 불리할지라도 자기는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15절, 이러한 신앙 고백은 하나님과 인생에 대한 그의 바른 인식에서 기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절망적인 환경이라도 그 환경을 뒤바꾸어 놓을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역전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죠. 16절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임재하셔서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만 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모든 상황이 역전될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17절에서 18절, 바로 이러한 확신 가운데 다윗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구원과 승리를 소망했고 의기양양한 원수들의 영영한 파멸과 수치를 바라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역경을 물리칠 수 있었던 다윗의 승리 비결을 보면 첫째,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둘째, 인간의 연약성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습니다. 셋째, 절망적인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러하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스바냐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박국에도 그렇습니다.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세 친구들도 그랬습니다. 19절에서 24절입니다. 절망적인 환경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19절에서 22절, 일시적으로 찾아온 영적 위기를 극복한 후에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 중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4절, 성도들에게 여호와를 사랑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단락 중에 나타나고 있는 다윗의 찬송은 실로 감탄과 놀라움 그 자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두 가지 점에서 19절, 베푸시는 이가 어찌 그리 큰지요 라고 크게 놀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좋은 것을 오래전부터 은밀히 준비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환난 당할 때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서 명성을 날리고 큰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예상한 사람은 그 당시에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복된 길을 아셨습니다. 그에게 주실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죠. 둘째,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좋은 것이 매우 크고 엄청났기 때문에 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환난 중에서 단지 원수들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평범하게 살 것만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간구 중에 발견한 그의 복은 그 정도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본단락에는 그 복에 대한 자세한 영광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21절, 하나님은 견고한 성과 같이 20절, 그를 보호하시며 안전한 피난처에 숨기실 것이다. 따라서 그는 아무런 관심도 없이 뜨거운 찬송을 여호와께 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환난 중에 오직 하나님께 피하는 경건한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푸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둘째, 하나님께 피하는 그에게 내리실 복이 어떠한 것임을 깨닫게 하심으로 인해서 큰 용기와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셋째, 그를 위해 더욱 큰 복을 쌓아두시는 겁니다. 22절, 다윗이 뜨거운 찬송을 드리기까지 신앙적인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극한 난란 중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심각한 회의를 했던 적이 있었으나 일시적이었고 회의를 극복하지 못했더라면 지금의 놀라운 찬송이나 영광스러운 미래는 없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온갖 종류의 의심을 극복하기 위해 성경 통독과 기도 생활에 전념하셔서 중요한 삶의 방침을 보고 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기초하여 승리하는 복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